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기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대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은 이제 분홍색 초를 켜는 날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초를 켜서 기쁨과 희망의 상징으로 대림절에 이렇게 세 번째 초를 켜고 또 주일을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주제로 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쉽게 다가오도록 하늘이 땅이 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그런 사도 요한도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그들의 피부에 와 닿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까 하는 심정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 철학의 개념을 차용해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하늘 그러면 하늘 그 천상의 존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마음에 와 닿는 말씀으로 받고 그 하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나누고 있는데,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성육신의 교리를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하는 걸 이미 나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처럼 되셨다.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시고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그분처럼 만들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대림절 말씀으로 쉽게 생각하면 뭐 그런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흙인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 자신에게,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그리고 제가 지난 35년 동안 제가 목회했던 그런 만났던 사람들을 쭉 돌아보면서 질문 한 가지를 던졌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믿은 이후에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목회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뭐 길게 안 잡더라도 지난 1년 동안 그 전해보다 몇 발자국이나 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을까?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까? 이게 제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도 이 말씀 앞에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에게 주일마다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목회 초년에 저에게 주셨던 어느 감독님의 말씀, 뭐 꼭 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고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산 만큼 설교하고 설교한 만큼 살아가. 그 말씀은 제게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설교한 만큼 살았는지, 설교한 만큼 변화되었는지, 설교한 대로 내 자신의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내 안에 변화가 경험되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캄캄한 흑암, 어둠 가운데 환한 빛이 비춰서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고 빛이 창조되어지는 그 능력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매주일 듣고 매일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변화가 없다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오늘은 정말 말씀 앞에서 완전하게 변화되어진 한 사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흙이, 죄인이
죄성을 가진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의 간증, 그게 누구냐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 삭개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가지는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땅이 하늘이 될 수 있을까? 정말 흙에 속한 존재, 땅의 속성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그래서 흙이 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천상에 빛나는 그런 별, 이게 이제 성도들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 문제는, 이 삭개오 이야기가 그저 어린이들에게 성경 동화로 흥미롭게 이야기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삭개오의 이 간증은 아주 무게가 있고 진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이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먼저는 저 자신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아주 무거운 시간, 진중한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흙이 별이 되는 것을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근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가 낙타와 같은 존재인데 바늘길을 통과해가지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되어지는 놀라운 간증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 땅이 하늘이 될 수 있을까? 흙이 변하여 하늘의 별이 될 수 있을까? 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경험 속에서 경험되어지는가? 그럴 땐 좀처럼 경험되어지지 않고, 저도 목회를 35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지내왔는데, 그중에 정말 흙구덩이에서 뒹굴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흙이 별이 된 존재가 몇 명이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말씀으로 이 사람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 삭개오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belong to the earth라고 되어 있죠. 흙에 속한 사람, 흙인 사람, 그냥 죄성 그 자체였던 사람인 것이죠.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을 제가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못 옮겨놨는데,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그 배경이 여리고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는 여리고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여기 몇 가지 이 삭개오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죠. 당시에 키가 작았다고 하는 것은 몇 센치 정도 될까 하고 어떤 분이 또 문헌을 찾아봤더라고요. 성경에서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찾아봤더니 정말 제가 아주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괜찮았어요. 150cm 정도 되면 키가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참 작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훈련을 받고 제가 이제 근무해야 될 부대에 부임을 했더니, 그 부대의 중대에 식당에서 이렇게 주방을 일을 하는 병사가 일병이었었는데, 작대기 2개. 그 병사가 저를 그렇게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 녀석 왜 그럴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그 부대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었는데 자기보다 작은 소대장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그렇게 좋아하고 하여튼 라면도 끓여주고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키가 작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이 사람은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또 몇 가지 정보가 있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당시에 아주 돈이 끓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고 잘 사는 도시고 돈이 끓으면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에게서 뭘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데 유능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세리들이 있는데 그중에 총책임자가 누구예요? 삭개오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세청, 청장이라든지 국세청의 청장 정도, 여리고성에, 그 성에서 세금에 관한 한 우두머리였다. 그리고 세관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마태는 그냥 세무서 직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중에 그런 세무 직원들을 여러 두고 있는 그런 관리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자 성읍에서, 그 부자 도시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바친 이후에 자기들끼리 챙길 수 있는 그 여지는 너무너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몇 가지 정보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고 키가 작았고 여리고성에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의롭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그런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져 주었지만 이 사람은 이름을 내동댕이 친 거예요. 그리고는 돈만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챙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세관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끊임없이 챙기고 쌓아놓고 또 자기 것으로 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삭개오가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Things money can't buy라고 되어 있죠. Cannot buy, 살 수 없는 것,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하나씩 보도록 하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달콤한 단잠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삭개오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뭘 살 수 없어요? 그 지적인 인격, 지성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 하우스는 살 수 있어요. 넓은 하우스를. 그러나 스위트 홈,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었다. 이게 이제 삭개오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경험하는 경험이었던 것이죠. 돈으로 보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었던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또 외면하고 또 만나면 뒤에다 대고 욕하고 이러니까 그들과는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어서 뭘 추구했겠어요? 쾌락을 추구했겠죠. 마셔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입어보기도 하고 또 뭐 요즘으로 말하면 알코올릭에다가 또 여자에다가 또 마약에다가 뭐 이런 데 손 대고 그냥 흥청망청 살아보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다. 이게 땅에 속한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깊은 절망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에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 왜 지나간다고 되어 있냐면 저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여리고성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여정 중에 마지막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통과하는데 이 삭개오가 그렇게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해서 뽕나무까지 올라갔던 것을 보면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인포메이션, 어떤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거기에서 오는 흡족함, 또 만족함, 또 행복함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채워질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던 거예요? 삭개오가 알았던 것이죠. 보십시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또 한 사람이 있죠.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지혜자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부와 귀와 영화를 다 소유하고 누리고 맛보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vanity라고 되어 있어요. vanity of vanities. 맨 끝에 가면 all is vanity라고 되어 있고, MSG 성경, 이 MSG는 메시지 바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smoke라고 되어 있어요. Nothing but smoke. 단지 그 연기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귀한 것, 또 좋은 것, 또 값진 것 이런 게 다 소유해봤는데 결국은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빠져나가는 연기나 이런 것 같은 것이죠. It's all smok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이건 의역을 한 것이죠. 이 사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 결정적인 순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을 만난 사람,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있는데 왜 나이 든 사람이, 키도 아주 짤딱막한 사람이 그냥 나무에 기어오르려고 애를 쓰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멀찌감치서 보셨겠죠. 진행 방향에서 보이니까.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 나무 아래 멈춰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가 10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들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요. 친구들도 없어요. 뭐 기생들이 있지만 또 돈으로 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누가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줬겠어요. 그 인격을, 그 사람 진심으로 그 사람을 불러주는 그 이름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주셨던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이름 불러주시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이라고 되는 그 청년을 부를 때도 그렇게 불러주셨던 그분이 똑같은 음성으로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주셨던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우리 집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었는데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경준아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제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이렇게 보여지고 오버랩되어서 감동이었습니다. 거기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건 뭐 눈으로 보면 알지만 그의 이름을 실명으로 불러주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정말 실명으로 잊혀진 지 오래된 그 이름 아버지가 지어주셔서 너 깨끗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라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이름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 그런데 그날 주님은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셨던 것이 내려와라 내가 너네 집에서 하루 묵으면서 대화도 하고 또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잠을 좀 자고 싶구나. 삭개오는 아마 자기가 이제껏 들었던 귀로만 들었던 그분을 이제 눈으로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 삶에 얼마나 감동이 밀려왔을까 생각하면 정말 감동 그 자체이죠.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의 삶에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정말 이민자들 중에서 뭐 보잘것없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봤을 때 그런데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한 해를 이제 준비하는 이 대림절에 삭개오야 하는 이 음성 가운데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삶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그 잃어버린 자였던 그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된 이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걸 뭐 굳이 구약 성경에는 몇 배로 갚고 뭐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에게 있어서 이 돈이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주님입니다. 이 돈을 반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 내가 혹시 잘못해서 더 많이 뺏은 것이 있으면 4배씩 5배씩 갚아주고 그러면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는데도 뭐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할까? 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정병준 목사는 35년을 목회했는데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서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제일 마음속에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대학을 같이 다니다가 교수가 되고 뭐 이렇게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잘나고 잘 나가고 그런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제 마음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신분도 변변치 못한데 이런 자괴감 때문에 나 잘못 살은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삭개오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사실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이야기거든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코로나에 걸려서 2주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밥맛도 없고요. 누우면은 진짜 헛것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제가 건강에 대해서는 나름 자신이 있는데 정말 조금 가까이 다녀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뭐 코로나에 걸려서 그런 경험을 했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조금 들어와도 내 안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증세가 나타나는데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 생명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예수는 가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내가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정말 이 천지를 지으신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분, 그 어마어마한 분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속에 쑥 들어오셨다. 그분과 터치가 되고 그 생명과 접촉이 되었다. 그런데 생명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자라나도록 되어 있고 생명은 번성하도록 되어 있고 생명은 번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멈춰있는 건 죽은 겁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은 지금 계속 변화되어 지금 있는 존재라고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성경 동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 삭개오의 변화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가 예수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 생명에 대한 정보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 여기 보면 소유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에 그렇게 할 걸로 이렇게 말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원래 원본에 보면 이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정확하게 NIV 성경은 미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 맞게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I give. 나는 당신의 소식, 당신의 그 생명이 내 안에 터치가 되는 순간부터 나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눠주기 시작해서 지금도 나눠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 거 뺏은 거 있으면 또 회복시켜주겠다. 되갚아주겠다. 근데 그것도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본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서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 뭐가 나타나요? 변혁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이제 여기서 잘 정리하고 마감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주님, 이제는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 현상이 꿈틀거리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대표적인 생명 현상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삭개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잖아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확신, 컨퍼메이션은 주님이 우리를 확증도 해주시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구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인원이 줄고 늘고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바이러스만 하나 들어와도 그 엄청난 증세를 나타내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생명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은 죽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아다나시우스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처럼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잃어버린 자. 삭개오가 자기 이름도 잃어버리고 자기 아버지의 기대도 잃어버리고 그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에 새로운 생명 정보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을 때 그의 삶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겼던 돈을 내려놓고 이제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사람,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쫓아오는 사람,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섬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돼. 내가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돈이 나의 주인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주님금의 마음으로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돈이 나의 삶에 미치던 영향력이 약화됩니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삭개오가 경험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이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했던 것 중에 나는 얼마나 이루고 변화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부끄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잘 이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내 삶에 오셨는데 그 생명력으로 제 삶이 역동적으로 변혁이라고 적어놨었죠. 혁명적인 과격한 변화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2025년도에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한 분 한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